안녕하세요. 남아공 정진환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어릴 때 이 광천교회에서 자라나서 제가 89년도에 이제 이 광천교회 이제 떠나서 이제 사역자가 돼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참 이 36년이란 그런 긴 시간 동안 저를 늘 사랑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셨던 많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광천교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선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아주 선교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지만 제가 이 광천교회에서 이제 자라고 또 말씀을 배우고 공부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그때는 이제 이 선교지에 이제 나가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뜨거움이 좀 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뜨거움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나가 보면 이제 준비돼야 될 것이 훨씬 더 많고, 또 그 준비가 얼마나 한국에 있는 동안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선교의 그 질이, 퀄리티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리 이제 준비를 한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에 잘 자신이 준비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 뭐 역사에 관련된 부분까지 자세히 좀 알아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선교사 가는 거는 그저 뭐 가난하기 때문에 가서 그냥 이런 뭐 물건들을 나눠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약간 위로가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복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예수님만이 참 생명인 것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가는 일인데, 의외로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은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당신들은, 선교사도 포함해서요,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지 않냐. 그러니까 뭐 그거를 받고 정말 은혜를 탁 받아갖고 처음부터 복음에 이렇게 탁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제 것들을 투자를 해서 하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충분히 고려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거의 어떤 광천의 일원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광천교회도 선교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생각하고, 또 오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사역 영상을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남아공 그 케이프타운 근처에 있는 칼리처라는 그런 흑인 집단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보셨겠지만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현지인 교회는 하랄의 그 복음 선교교회라고요. 이제 역사는 거의 이제 30년째가 돼갑니다. 거기 교회는 이제 처음에 아주 어려운 시절에 이미 이제 만달레가 대통령 되기 이전에 이제 외향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개척했던 그런 교회인데 이제 그동안 거의 한 30년 동안 계속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쭉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2016년부터 이제 그 목회를 쭉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8년째가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를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랄의 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 한국 교회로부터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바톤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한 20년, 30년 되면은 교회가 이제 현지인 담임 목사가 세워져서 이제 리더십이 이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선교사들이 교육이나 또 뭐 병원 의료 사역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학교 사역들 이런 것들이 뭐 가난한 나라일수록 또 선교지일수록 그런 사역들 어느 곳에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병행해서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리더십을 이양할 때가 이제 놓쳐버려 갖고 이제 이번에 제가 온 목적 중에 하나도 이제 교회가 아직 자립할 만한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좀 자립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 자체 내에서도 이제 교회 중직 집사님들과 이제 장로님들이 우리가 이제 좀 한국인 선교사들로 이제 담임 목사가 있기를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들의 어떤 현지 담임 목사를 세워서 이제 또 자립해서 나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이번에 이제 그 문제를 또 이렇게 협력하고 파송한 그 교회에 이제 같이 보고를 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겸사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잘 되어졌고 이제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현지인 목사를 세워서 이제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선교를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현지인 교회들을 세워서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현지인 목사들이 이제 좋은 현지인 목사들이 자신들의 말로써 충분히 그 현지인들과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해나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개발이 안 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제 대도시나 이런 쪽에 가면 아까 보셨지만은 정말 화려하고 유럽만큼이나 잘 돼 있는 장소들이 엄청 많이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거의 한 50% 이상이 뭐 물도 없고 또 전기도 없고 이렇게 도로도 제대로 포장이 되어지지 않는 장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좀 더 선교사들이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이제 오히려 현지인들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대도시로 나오려는 이제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들이 그런 곳까지 들어가서 이제 선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되어서 또 그런 일에까지 이제 선교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할 때 그런 것까지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음이 단순히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아무리 가난해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또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비록 이제 직업도 거의 없는 그런 곳이지만 그런 은혜를 받으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것은, 이 말씀들은 사실 제가 하라레 교회에서 이제 설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인들이 거의 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가 없다. 너무 가난하다는 것이 다 합리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려울 때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과거에도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뭐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하자면 밤이 새도 모자랄 만큼 얘기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현지 있는 교인들이 이제 변화를 받아서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우리 광주교회 장로님들도 성도님들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이제 같이 나누면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참 기도해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낳았다. 내용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이제 뭐 여인이 이렇게 임신을 하지 못한다든지 또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별로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그 거의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의 저주와 같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제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과 저주의 그 내용들이 다 아주 흑암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듯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 들어가든 나가든 무엇을 하든지 다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제 반대의 어떤 그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면 결혼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무섭게 심판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 이런 관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렇게 여인이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와 어떤 그 멸시의 그런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때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일부 다처제의 그 모습을 마치 성경이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엘가나가 한나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인나를 둘째 부인으로 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문을 이어가야 되니까 아마 가문의 그 여러 장로들이 권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 엘가나가 훨씬 한나를 사랑하지만 이제 자손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를 이어가야 되니까 이제 분인나를 아내로 둬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분인나가 한나를 시기를 해서 한나에게 어떤 굉장히 심한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말미암아 이제 그의 적수 분인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냐? 그냥 임신하기 전부터 복을 주셔서 임신 잘하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또 멋진 가정을 이루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서 막고자 생각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존재도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으실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참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 코로나 기간 중에 저도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긴 했지만, 이 코로나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갖고 사방에서 막 죽어가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제 동기 중에 한 분은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바로 옆에 이제 나미비아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는 남아공보다 더 심해갖고 어느 정도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환자들이 그 병원 앞에 줄지어서 쫙 있었는데, 그 줄지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어갖고 그 정부에서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냥 트럭으로 바로 실어갖고 이제 시체를 그냥 구덩이다 넣고 이제 태워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케이프타운도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거의 한 6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이 죽긴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 교인들 가운데는 이제 코로나에 걸리긴 했지만 이제 죽음까지 이르지 않아서 참 감사는 했는데, 이제 제가 목사로 참 마음이 답답했던 것은 이렇게 죽는다는 건 누구나 죽으니까 그 죽음 자체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무슬림 사람도 죽고 불교 사람들 또 힌두교, 하여간에 코로나에 걸렸다면 초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다 끙끙 앓다가 이제 죽어가고, 초기에는 약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렇게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현지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겁내지 말아야 된다, 막 그렇게 설교도 하시고 그 성도들을 많이 격려했었는데, 그분도 그 코로나 걸려갖고 소천하시고 막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코로나까지도 주장을 하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나이다. 이 첫 구절만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근데 왜 그런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가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요, 이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마음껏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상태가 그렇지 못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편 기자에게 얘기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리고 이제 시편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 안에 이런 일들이 주관되고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가지게 만드는 어떤 환경들, 그리고 그런 도전들, 그리고 이제 고통이라는 게 한 번 왔다가 그냥 지나가면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는데, 이 한나 같은 경우는 율법을 따라서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올 때마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몇 명의 자녀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엘가나가 너는 한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그에게 주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10명의 그 아들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더 사랑했어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분인나가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은 한 해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매년 올라올 때마다 이 한나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너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게 하고 격분하게 만들고, 또 게다가 너무 화가 나갖고 물며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매년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한나가 왜 그런지 자기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의 과정들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한나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서 나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다 드려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원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알기가 힘든, 특별히 잘못이 없는데도 사업이나 직업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움들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유형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해주시는데도 계속 불평만 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거의 한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했는데 3일도 채 안 돼 갖고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도 매번 그런 것들이 하늘에 만나를 줘도 또 메추라기를 줘도,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을 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도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명을 주셨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렇게
별명을 줬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그런 광야에서 불순종하다 죽은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사회는 엄청나게 발달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환경 속에 처해져 있고, 그리고 내가 화가 나고 힘들어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토해낼 수 있는 그런 토해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크리스찬들도 그런 생각들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하고, 또 제가 섬기는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 교인들도 늘 이제 자기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 무언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때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또 그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고 그냥 선교사 의존적으로 그냥 선교사가 뭘 갖고 오면 그냥 조금 먹고 그냥 잠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마음에 실망이 많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나는 참 능력이 없는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지를 않으면 결국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불평하다가 우리의 일생이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반면에 고통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라 그러면 그 아픔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비록 엘리도 오해를 해갖고 왜 술을 먹고 와갖고 그렇게 기도를 하냐 얘기를 하니까 한나는 15절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기 위해서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아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종을 기억해달라고, 생각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얘기할 때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어떤 역사들은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타임, 그것이 뭐 늦거나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 보면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갖고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제 그 감옥 강수장이 이제 여러 이제 죄수들을 돌아보게 했는데, 바로에게 잘못했던 두 사람, 빵 먹는 그 장관과 또 술 드리는 그 장관, 하루 같이 꿈을 꿔갖고 이제 요셉에게 물으니까 요셉이 해석을 잘해서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그 관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생각해달라. 내가 억울하게 이 죄인들이 하는 여기 있도록 됐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은 나가자마자 다 까먹었습니다.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이 참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했으면 요셉이 쉽게 낫고 자유인이 돼서 애굽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그냥 계속 거기 감옥에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바로를 통해서 이 전국에 큰 기근들이 나올 것, 풍년과 기근이 올 것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이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해서 요셉은 감사했겠지만은 사실은 뭐 감옥에 있는다는 게 이제 미래가 안 보이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이 요셉을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애굽 총리를 만드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게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이 한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 또 제사장 엘리의 그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그런 얘기할 정도로 어떤 목회자의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가장 멸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낙인 찍히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니까 옛날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어떤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한나를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아주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렇지만 그가 그 고통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후에 그 전에는 먹지도 않고 울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또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얘기를 하자마자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선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난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난관들 앞에 우리가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좌절하고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밖에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중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들을 하든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이 한나와 같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삶이 끊임없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신약 시대는요, 구약 시대보다 훨씬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자기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그러면 성막이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됐었습니다. 자기 혼자 집에서 혼자 다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려고 그러면 무조건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리고 초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내 이름으로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지만 그렇죠, 지금부터는 구하라. 내가 듣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기도의 끝말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너무 그런 얘기들을, 그런 기도의 끝말을 이제 많이 맺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도 시작하면 무조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끝내야 끝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왜 우리 많은 그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의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뭐 매직처럼 뭐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뭐 그런 식으로 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서 나의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시험을 우리와 함께 같이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때를 따라 돋는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그 은혜의 보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왜 같이 교회에 나와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같이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장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 은혜의 보좌를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가 각 가정마다 다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타임에 있든지 상관없이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한나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 제목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들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뭐 선교주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 아니면 선교주의에 저도 이제 강도를 만나봤지만 강도들이 다들 이제 권총 강도들 해갖고 차도 뺏겨보고 막 했지만은 그런 어려움들을 뭐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마음을 다 통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뭐 믿음이 그렇게 충만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나이가 이렇게 뭐 환갑이 넘고 이렇게 살아가도 나는 뭐 믿음이 오락가락 내리락 많이 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헌신하는 사람이 되면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그 체험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저희 교회도 거의 뭐 10명도 못 모이게 해갖고 나중에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문 닫게 생겼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작년에 겨우 이제 코로나가 정부에서 해제를 해줘갖고 이제 다시 리빌딩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교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번 예전에도 뭐 그래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한번 그런 거의 뭐 큰 일을 치르고 나서 다시 이제 하려 그러니까 뭐 한국은 그래도 화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려가지고 거기는 또 그런 뭐 가난하니까 뭐 이게 뭐 돈 주고 사갖고 뭐 데이터를 쓸 그런 형편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딱 막으면은 아예 교회도 못 가고 그냥 집에서 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현지에 있는 그 선교지들은 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이제 매일 기도회를 같이 이제 교회 가면서 하면서 나이시든 70이 넘으셨던 그 다리가 늘 이제 아프셔갖고 걷기도 힘든 분이신데 그분이 늘 교회에 오시면서 힘들어도 오시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한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만나봤죠. 근데 이제 한번 같이 이제 신방을 가게 되니까 막 우시면서 참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같이 하나님 말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일이라고 참 조그만한 어떤 간증들이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이 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기쁜 것보다 또 아니면 내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서 기쁜 것보다 아니면 내 자녀들이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돼갖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많아지는 것도 참 복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안보하시고 지켜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놀라운 기쁨이고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광주교회 모든 말년생 광주교회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제가 거의 아파서 죽을 지경이 처했을 때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보좌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나 직장생활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를 우리 앞에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 복음과 선교의 일을 더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